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 사랑은 참으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점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점점 기도가 확대되어 있음을 이렇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새해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새해 응답되어서 참으로 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내용대로 응답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영원한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 우리가 무슨 글을 쓰면 또 무슨 그림을 그려도 주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뭘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왜 우리를 복 주시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주제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주제도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정신을 받들어서 또 이런 믿음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그런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해 그 시작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또 우리가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새벽 벽두부터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비전 갖고 꿈 갖고 소원 갖고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피고 오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도록 할 것인데,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1절도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나보다 내게 주신 그런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뭐 했다?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 하라고 하신 일, 그런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봐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까? 피하고 싶었습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주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자여도 다 얻어맞는 거 싫어하고요, 고통당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내가 지겠어요,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을 가지시고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육신의 똑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그러면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주제는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뭐냐 하면 보존입니다. 보존. 한번 받아서 합시다. 보존. 11절을 봐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12절에도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들을 보존. 네, 거기까지. 예수님 또 14절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주제가 뭐라고요? 보존. 성도들을 보존해 주,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땅에 남아있으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차라리 나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니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남아서 할 일이 뭘까? 제자들이 남아서 할 일이 뭘까? 제가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했던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큰 성당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력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건물보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여러분 하신 일이 엄청나게 큰 건축물을 세우신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양성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키우고 제자는 스승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민족이 어디 민족이죠?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세상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유대인, 이스라엘.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여기죠? 굉장히 높이죠.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때리려고 하면은 핸드폰 꺼내갖고 때려봐요, 때려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얘들 좀 책망했다고 교사들에게 발길질하고 따기 때리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머리채 잡고 PD수첩에 나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랍비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이스라엘에 한 번은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으로서 굶어 죽어가는데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어머니에게 약간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옆에 랍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어머니 같으면 그 남은 식량을 아들에게,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랍비에게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주겠어요? 품고 있는, 굶어 죽어가는 아들에게 주겠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럴 때 아들이 아니라 랍비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였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스승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그 민족 백성들에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지고 그 시돈 지역에 있는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 먹을 것을 좀 있으면 주라. 그러니까 그 여인 한 말이 지금 굶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빵 하나 만들어 먹여서 이제 그것 먹고 죽으라고 지금 빵 만들어 가는데 그거 달라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또 선지자가 그것을 달라 갈 때 그 가부, 그 어머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거다 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할 일은 사람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키웁시다. 이런 일을 하면 주님이 보존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존한다는 것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싸움이 없으면 보존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가만 놔둬도 뭐 보존되니까. 그런데 가만 놔둬가지고 보호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돌아봐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을 키우는 일,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주의 일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협력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에든지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보존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11절 저 뒷부분 보시면 보존하사 거기부터 보십시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단체든지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도 잘 되려면요 하나가 돼야 돼요. 단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하나 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작전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무너뜨릴 때는 가정을 분열하도록 부부간에 이간질시키고 형제간에 이간질시켜서 가정을 해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이간질이 생기고 그래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 분열시키는 이 마귀의 역사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나라도 하나가 될 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나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나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지만 이웃도 잘 되어야 좋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아주 굉장한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구멍가게를 하나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매우 좋고 또 얼마나 싹싹하고 친절한지 손님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장사가 그래서 굉장히 잘 되었어요. 매일 트럭으로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갖다가 받아와도 금방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그 남편이 아야코한테 와서 조용히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왜요? 우리가 너무 우리 집에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이웃 가게가 지금 다 망해갖고 문 닫을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이웃 가게를 못하게 하고 문 닫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 않소? 아마 한국 성도들 같으면 이웃은 다 망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가게는 잘 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 부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서 부부가 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만 잘 되어서 가장 소중한 이웃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의 가게도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웃이 잘되게 하려면 우리 가게가 독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 정도만 갖추고 구석을 안 갖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3분의 2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구석이 없어서 못 팔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웃 가게에 있어요. 아, 이거요? 이웃 가게에 있어요. 이웃 가게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웃 가게가 같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또 장사를 그렇게 이제 3분의 1 정도만 하니까 시간이 좀 어떻겠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야고가 그때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뭐 했느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미우라 야고가 쓴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소설인데 얘기하면 알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 혹시 잘 몰라도 이 책 얘기하면은 그럴 거예요. 빙점. 그래서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현상응모에 당선돼 가지고 가게를 해서 장사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돈을 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와 같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그 다음에는 전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은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나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과 이 야고처럼 하나님께서 명예의 지경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13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꼭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아시죠?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불행하고 더 근심이 많고, 그래서 현대 정모 회장님도 돈 많이 있지만 자살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경상도 어떤 한약방에 6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은 칼 맞아서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칼 맞아서 죽었느냐? 독자 아들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미국에서 이제 뭐 빠찡코하고 뭐 도박하고 그래서 돈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자기가 독자니까 아버지만 없어지면 그 재산을 내가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서울에 몰래 귀국해서 새벽에 유리창 너머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니까 비명소리 나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아 무슨 짓이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도 찔러서 죽였습니다. 장례식을 아들이 다 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해서 수사본부 설치해서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놈의 돈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서 죽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돈 별거 아니야. 잘못하면 칼 맞아. 그런데 잘못하면 칼 맞을 것인데 그 돈 그것 벌려고 말이죠. 몸부림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쓸 만큼. 아셨죠? 돈 때문에 너무 그냥 인격도 팔아먹고 말이죠. 자존심도 팔아먹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행복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내 것을 덜어서 나눌 때 그때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오니 내 잔이 어쩐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였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잔이 넘칠 때 비어있는 이웃의 잔에 부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이웃의 잔에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구제이고 이 잔을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도의 기쁨은 남의 잔을 채워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의 비전을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지경을 넓히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반적으로 채워주시는 지금의 내 잔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굶주려 가는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넘치는 잔을 좀 다른 사람에게 잔에게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잔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잔을 비워서 배고픈 선지자를 주었을 때 그 집은 3년 6개월 동안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비지 않았습니다. 기름통에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퍼쓴다고 그 우물 없어지나요? 우물이 비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신 성도들, 여러분 세계의 지도를 놓고 펴보십시오. 구제하고 이웃나라 도와주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더 가난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더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헐벗고 살아야 되는데 빈궁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이 그 잔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붓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때로는 지경을 넓히시고 축복에 넘치는 잔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14년 정말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이면 100만 원 이상, 또 뭐 한 120만 원 뭐 정도 이렇게 선교부로 나갑니다. 제가 사례금은 못 받아도 선교비를 먼저 지출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 1억 정도 그 대출이 있는데 이거 선교비 안 하고 그거 갚으면 몇 년 안 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갚는다고 그거 지출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 간을 여러분 다른 데로 옮길지도 몰라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일에 우리 힘쓰십시다. 그래서 2014년에는 내 축복의 잔이 더 커지고 내 축복의 잔이 넘쳐 흐르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